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 신약성경 21쪽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앉으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계시지요? 내 형제고 자매입니다. 아멘. 설교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했던 몇 가지 이적들은 따라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거나 처음 세 가지 이적은 그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그 땅에 행하신 이적들을 따라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적들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땅, 고센 땅, 그들이 이제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바로에게 얘기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았거든요. 거기에만 어떤 해로운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이적은 처음 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자에서 죽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초태생도 죽지 않았어요. 모든 집에 있는 초태생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양의 피를 바른 문지방과 문설주에 거기는 초태생을 죽이러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10가지 이적이 일어났어요. 애굽 사람에게 일어났고 애굽 사람이 그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온 강이 다 피로 물들어요. 엄청난 나일강 전체가 빨간 피로. 피가 정말 진하면요, 그냥 물에 섞여 나오지 않으면 보는 것조차도 너무 진홍빛이어서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물기가 다 피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이가, 파리가, 메뚜기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에 피해를 끼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 피해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 있지만 그 피해를 눈에서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잖아요. 그때 애굽 땅에. 근데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그 이적을 통해서 이끌고 나갔던 이스라엘 삶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때 같이 간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요, 우리가 상식이나 경험이나 과학으로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없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적을 하나도 아니고 10개나, 그것도 연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구나 라고 그 이적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고, 나는 더 이상 애굽인으로 애굽 땅에 살지 않을래. 나는 저 백성의 종의 하나가 되어도 좋으니 저 백성을 따라 그 이적을 언제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살래 따라 나온 애굽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죠? 표적을 구합니다. 이적을 구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여름 시즌이 오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에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더운 때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방학해서 맞는 요때 주간이기도 해서 수련회를 많이 갔습니다. 9주간의 수련회를 가면 매해 거의 영락없이 장마와 겹쳐요. 3박 4일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해는 3박 4일 동안 비가 안 그쳐요. 아이들이 수련회 가면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공동체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게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마지막 날 저녁에 하는 캠프파이어. 다른 거 다 제대로 못하고 실패해도 그날 불 쫙 피고 자기 죄를 쓴 종이를 거기다 넣고 막 이것만 잘하면 올해 수련회 정말 좋았어. 이 평가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날 저녁이 됐는데 여전히 비는 그치지 않고 주적주적 오는 비가 더 거세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전도사로 그 팀을 인솔하고 있는 입장에서 올해 수련회 완전 강아지 망했다. 근데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까요, 오늘 못할 것 같아. 그냥 실내에서 더 즐겁고 유익한 무엇인가를 하자. 이 프로그램을 바꾸겠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광고를 하러 올라가서 이제 비가 저렇게 오니까 바깥에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 실내에서는 불을 피우면 안 되잖아. 근데 올라갔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보다 더 그 생생하게 저렇게 바라보면서 전사님 뭐라고 하실지. 내가 기도했거든. 캠프파이 한 2시간 정도 할 거잖아. 그때는 비가 안 올 거야. 준비하자.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가버렸어요. 그때가 한 11시, 12시 점심 먹기 전이었는데요. 저녁 8시, 9시, 지금 막 거의 8시 넘어야 해가 지잖아요. 껌껌해야 하니까. 8시가 넘어서 9시가 가까워 오는데요. 비가 그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캠프파이어 할 나무 준비해서 제가 딱 얘기하면 딱 쌓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와.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물론 하루 종일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비가 안 그치면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저 아이들한테 비가 그쳐서 우리가 캠프파이어 할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영광은 어디. 너무 간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갑자기 잦아드는 거예요. 비가 그쳤어요. 날은 흐려요. 여전히 구름은 빽빽한데 그 한 2시간 반 동안 비가요, 고기만 안 왔어요. 캠프파이어 했게요, 안 했게요? 신나게 했죠. 와, 야. 그리고 그 시간이 딱 지나고 자 들어가서 수박 먹고 쉬자라고 하는데 들어오는 뒷공문으로 비가 두두두둑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가 선포한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일어난 기적을 봤어요. 돌아와서 아이들의 삶이, 신앙이,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럼 제가 설교할 일이 없죠. 애굽에서 그 놀라운 이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행했던, 심지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장례하려고 메고 나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와우. 소경을 향해서 눈을 떠라! 아멘. 안진뱅이 38년 동안 거렁뱅이 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사람만 조용히 데리고 가셔서, 야, 내가 하는 일을 세상이 몰라야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너만 그리고 조용히 그 머리를 잡고 그 손을 잡고 그 눈에 그 흙을 바르시고 침을 뱉으시고 이 모든 이적과 사역을 행하셨죠. 아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당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적들을, 기적들을, 표적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일으켰는데 더 큰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그들이 믿을까요? 이들은 믿을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보다 이미 그들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목표 속에 가득 찬 자기의 원함,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얻고 구하고 취하고 누릴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갖고 그 관심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더 큰 표적을 보여줘도 그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믿을 의지가, 믿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고해요. 문에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누가 내 형제 어머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겉의 모습, 외면적인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표준적인 기준이 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과 중심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려고 하는 진정한 자기 비움과 자기 죄인됨의 의식이 없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가장 큰 이적이 뭐죠?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인자가 고난받아야 하리니 요나의 표적같이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는,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부활의 능력의 기적을 보이셨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교회에 오는 것, 헌금하는 것, 예신교회 저희 등록 교인이라고 저희 교인 명부에 이름 기록된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런 과정과 절차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란 학자가 있는데요, 신학자가.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피상적인 믿음이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누가 봐도 신실해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저분은 천국의 가장 아랫목에 가장 따뜻한 곳에 가장 먼저 가서 앉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엄청난 본질적 차이와 괴리가 저 안에, 지금의 교회 안에, 혹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2007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은 전도연 씨였고요. 그해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았어요. 2007년이면 지금부터 16, 7년 전인데 엊그저께도 무슨 드라마 했는데 그때 모습이나 이때 모습이나 하나도 안 늙은 것 같은 이 무상한 마법 같은. 그리고 그 해에 한국영화대상 최우수 작품상을 이 영화가 받았어요.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나눠드린 성경 퀴즈 맨 밑에 적어서 내시면 밀양입니다. 밀양은 저 경상도 어디 있는, 경상북도 어디, 제가 밀양 박씨라서 잘 알아요.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것도 지나가면서. 근데요, 그 밀양이 그 영화의 주인공 전도연이 신혜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여인이 이사가는 도시예요. 그 제목이 밀양이 됐어요. 영어로는 Secret Sunshine. 햇빛이 빛나는데 뭔가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무엇인가 있다. 밝게 빛나는 빛이 널리 퍼쳐지는 곳이 밀양이고요. 실제로 밀양은 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는 밝은 도시라고 해요. 대구만큼 따뜻한 것. 덥고 뜨겁다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그걸로 가는 이유가 있죠. 왜 거기로 가냐면 남편이요, 바람 폈어요. 바람 핀 남편 분이, 노에다가 미음자, 뭐 이렇게 좋은 말 하긴 좀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먼저 가셨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죠. 아들 하나 있는 거 데리고 같이 밀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내 남편 바람 폈어. 바람 피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멀리 가서 다시 새로운 희망의 삶을 찾아보겠다고 이사 간 거예요. 이사 가다가 차가 고장났죠. 고장난 차를 고쳐주러 누군가 레카차를 끌고 왔어요. 그 레카차를 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 주인공. 야, 아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누구죠? 강호형. 그 레카차가 와서 그 고장차를 끌고 가면서 이때 이 여주인공 신혜라고 하는 사람이 송강호라는 주인공한테 이렇게 물어요. 밀양은 어떤 도시입니까? 빛이 밝게 빛나는 곳이니까 어두웠던 거, 힘들었던 거는 뒤로 밀어주고 밝은 소망, 미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물음이었죠. 근데 그때 송강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사람 사는 곳이 뭐 다 그렇지요. 이거 충청도 사투리구나. 경상도 말로 어떻게 했을까? 사람 사는 곳은 다 그렇다. 너는 너 고난, 어려움, 힘든 거 모르도록 여기로 떠나왔지만 여기 역시 너가 있던 거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 정말 다. 이거는 저희가 영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니까. 거기 가서 사는데 여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죠. 아이를 학원에 보냈는데 학원 원장이 아이를 유괴해요. 서울에서 차 갖고 온 여인이니까 좀 있은 줄 알았나 보죠. 뭔가 뜯어내려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하죠? 죽여요. 살해합니다. 바람피던 남편도 죽고
멀리 이삭까지 왔는데 하나 남은 소망 아들도 죽습니다. 세상이 정말 무너지는 일들의 연속이죠. 시내라고 하는 그 여인만 그런가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이 시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자기의 삶을 돌파하려고 찾은 거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 약국에 들렸는데 약국의 약사가 이 여인에게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광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광명은 안 보이고요. 그저 그냥 환한 빛만 보이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납치당하고 살해당한 이후에 그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가요. 여기는 우리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수요 예배, 금요 너무너무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이 이창동 감독의 미량은 완전한 기독교 영화가 돼버려요. 그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큰 결심을 하나 하죠.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가서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범인을 찾아가서 면회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은,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기억나시죠? 찾아갔는데요. 이놈이요.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 흐르는 게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시내라는 여주인공이 돌아버려. 충격을 먹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용서할 권한을 어찌 빼앗아가는. 그리고는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반항을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 출석하는 교회의 장로님을 유혹해요.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막 이상한 뭔가를 당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을 일이 나한테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그 사람을 당신 뜻대로 용서했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의 모습에서 무슨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요. 복음서 이런 말씀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지금 돈으로 한 60억 원쯤 된다고 해요. 일반 노동자가 16년 동안 매일 일하고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 근데 그 주인이 이 종이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불러다가 쓴 채무 증서를 찢어버리면서 너는 더 이상 나한테 빚을 갚지 않아도 돼 탕감해 줬어요. 탕감받고 나오면서 누굴 만나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데나리온은 평균 일꾼 품삯,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00일 정도 품삯을 빚진 자를 만나서 돈 갚아! 잘 만났다! 왜 못해요?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잡아 끌어서 고발하고 가둬버립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나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용서해야 할 진짜 권리를 잊어버린 사람들. 신의 모습이 그렇고요. 서기관 바리새인 모습이 그렇고요. 여기 이 사람의 모습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는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렇게 열었다는 길을 믿고 걸어갈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표적은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표적은 세상에 나도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정말 감격이 되고 감사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실제로 알고 보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좀 된 사람인 줄 알았고요, 좀 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 제 깊은 내면과 영혼을 제가 바라볼 때 저는 도저히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가장 위장 아닌 척, 거룩하고 경건한 척, 지금 서서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일갈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어요. 그 무덤 안에 누워있는 썩어가는 시체인데 그 시체를 감추려고 아무리 이쁜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한들 거기 있는 썩어가고 냄새나는 시체만 누워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시내가요, 자기 실상을 진정으로 그렇게 인정했다면 그 살인자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에 대해서 처음에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러 갔는데, 내가 그 죄의 실제 대상자, 당사자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데 너는 이 안에서 이렇게? 라고 하는 사실. 용서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휘말리는 사실. 여러분, 그런 모습이요, 우리 믿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요, 지금 너무 자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렇지 않은, 겉으로만 보이는 피상적인 잘 믿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진 너이지만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 24절.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한 사람에 포함된 가장 먼저 체크업, 점검되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부모? 아니요, 바로 나 자신. 하나님에게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내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 철저한 자기인식, 자기 고백, 자기 죄를 드러내는, 여러분 그거 어디다 하실 거예요? 신문에 광고 내실 거예요? 유튜브 찍어서 올리실 거예요?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의 열매를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100% 오염된 죄로 죽을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및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골과 육신을 찔러 쪼개져. 말씀에 찔러 쪼개진 대상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세상 욕심은 죽어요. 죄도 죽어요. 연약한 옛 육체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어야 뭐 하죠? 부활하잖아요. 근데 죽는 게 싫어요. 죽는 게 무서워요. 죽는 게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기적인 요청을 함께 드리냐면, 하나님 죽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문선희 권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외적인 모습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본인이 고백하셨잖아요. 아니라고, 안 되더라고.
생각과 말과 모습으로는 내가 누구보다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에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에 있어서 나는 언제나 실패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 앞에 자기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 때만 이 피상적인 서기관 바리새인 신의 이전 모습의 신앙에서 하나님 인정받는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2장씩 읽자고 정말 소리쳐 저희가 권면하죠. 제가 답을 구하진 않겠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읽으시죠. 그 성경의 문제를 내려고요. 시간을 제가 일주일에 2-3시간, 목사님은 아마 더 하셨을 거예요. 점검하고 오자 탈자하고 다시 보내고.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에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다. 목사님 아침마다 묵상 말씀 보내주시죠.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목사는 그게 잡이잖아. 지금 아니요. 저희도 먹어야 되고요. 자야 되고요. 쉬어야 되고요. 할 게 많아요. 근데 그거 뒤로 미루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살아나게 하는 것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조금이라도 감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3가지 방법이 있으시죠.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주신 것, 그리고 더 중요하고 특별한 것 하나님 계시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원수를 사랑해라. 사탄이 할까요? 내가 할까요? 자연적인 내 존재 아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른밤을 되면 왼밤을 돌려라. 오리를 가자면 신리를 가라. 누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나한테 행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접하고 받아들여라.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때 뭐 하죠? 아멘. 하나님 나는 해야 하는 것 알지만 나는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이 오면 말씀이 도전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리아 여성교 마리아 맞으시죠? 권사님 찬양 그렇게 잘하시는 줄 진짜 처음 알았죠. 우리 지인아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문소희 권사님이 간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인아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기도 말미에 잠깐 저만 캐치한 거일 수 있어요. 울컥하셨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근데 문 권사님이 간증하러 올라가셔서 이렇게 시작도 안 했는데 울컥하게 하시면 어떡하죠? 그 잠깐의 예배 중에 해프닝이 저를 울컥하게 했어요. 여러분 지인아 권사님이 주말마다 수고하셔서 여러 가지 정말 맛있는 런치를 드시는 거 아시죠?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요. 일할 때 허리를 이렇게 붙잡고 일하세요. 오늘 우리 한 권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여름 콩국수를 여러분 드시게 해드릴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콩국수 배달해서 시켜 먹으면 정말 편한데 그거 한 그릇에 정성껏 많이 드리고 그때 뭐가 있죠? 야 우리 교인들이 이 더운데 비 오는데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이 작은 소찬이지만 사랑을 나누는 교제 가운데 있어서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2아들 20개월 차이 2아들을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부모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죽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는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먼저 앞세운 그 두 부모가 어떻게 그 자기들에게 일어난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자기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도저히 예기치 않게 기대하였던 이 어려움 가운데 나와 같이 아파해 준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에 내 어려움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드시죠?
그런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고 행복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고 아프고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신 분 계세요? 내가 15살쯤 내가 30살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50살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런 꿈꾸고 이렇게 바라던 대로 되신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1분도 안 계세요. 제가 100을 바랬으면 한 10 정도만 이루고 살아도 엄청 성공한 인생이에요. 무슨 얘기죠?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잡아 끌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손아귀에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여기 모여서 경건하게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손잡으며 내가 여기 있다고. 저희가 아까 함께 부른 찬송가 2절 중반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예수님이 울 일이 뭐가 있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겠어요? 바라지 않는 아픔 가운데 그렇게 아파야만 알 수 있는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에 예수님이 우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극적으로 우셨던 장면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는데, 예루살렘은 구원의 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도시, 재림의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오면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그 도시가 죽어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이라고는 지금의 도시, 곧 저와 여러분,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당신이 죽는 것으로 마치지 않으시고 그것이 결국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 다시 살고 그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양희은의 그 마지막 끝내. 네. 그 박세리가 양말 벗고 딱 했을 때 그 음악이 항상 나오잖아요. 끝내 이기. 노래 되게 여러분 어렵죠. 아프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권면하고 계세요. 그럴 때 서기관 바리새인 시내의 이전 모습 같은 피상적인, 믿는 것 같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모습 벗어버리고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말씀을 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어깨를 기대라고 내어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말씀의 도전이 영혼이 새로워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증거 가진 증인들 여러분들이신 것을 제가 믿고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시고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통해서 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과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 하십니다. 여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공동체 한 지체로 모아주신 이 한 분 한 분들을 안고 기대며 손잡고 서로 격려하는 하나의 모임으로 저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들고 일어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끝내 이기셨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상적인 능력 없는 믿음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와 세상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영광스럽게 찬송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소중하게 함께 약속드리는 이들 모두에게
성령과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